2021년 7월 4일 죄송합니다. 7월 4일 우리 매월 첫째 주 금년도 표 제창하는 걸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 두 번 연속해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번 달도 이런 소망을 갖고서 후반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오전을 맞이하여 나오게 하시고 한 마음을 다하여서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고 매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영광의 찬송이 오늘도 계속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전념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또 질병에 또 연약하고 또 연로하여서 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타하여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며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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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창조의 하나님, 저에게 복된 안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저희를 항상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은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올해도 반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 생활하며 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를 막론하고 소망과 빛을 잃어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과 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중단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국 땅에서 선교의 사명으로 땅끝까지 하는 나라를 확장시키고 선교 사명과 선교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각 기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유년주락주부터 청장년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헛되이 두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에 몸이 불편하고 아픈 한우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어 건강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받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날마다 양떼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술의 권세와 능력을 베푸시사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성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높이는 노체 찬양들을 축복하시어 아름다운 찬양의 주님께 큰 은혜의 찬양이 되는 시간이 되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면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6월까지는 그 교회 예배 참석 인원이 전 좌석의 20%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 당국에서 예배 참석 인원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백신을 1차 맞으신 분들 그리고 2주가 지나신 분들은 그 모이는 인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인원 숫자로 이렇게 하는 데에 제외 예외되고 백신을 1차도 맞지 않은 전혀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전 좌석의 20%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숫자가 확진자 숫자가 좀 줄다가 또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 여러 가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배 참석 인원은 백신 접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다 1차 이상은 다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60세 미만 미접종자 중에서 40명까지는 우리가 이 6층 예배실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현실상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히 많은 교우들이 다 참석 못하는 분들이 참여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4층에 가지 마시고 6층으로 오셔서 한 칸 건너뛰기 않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면은 한 자리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그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당분간은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힘을 내셔서 직접 대면하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리 두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모임이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계속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자신의 그 백신 접종 그 여부를 구역장님들에게 말씀 못하신 분들은 꼭 알려서 인원을 정확하게 잘 추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전반기를 마감하고 감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 특별히 설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일이 내일이지요. 7월 5일인데 기념 예배는 다음 주일에 각각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뜻깊은 날이요 주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맥주 감사절 설립 기념 예배 다음 주일 날 오전 11시 드리는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헌금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주간 성경 공부 후반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전반기 때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회를 드리니까 후반기부터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말레이시아 양병한 김원자 선교사님 선교지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시간 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식 대접은 못하지만 교회에서 떡을 대접하고 또 박흥래 권사님이 한 가구당 하나씩 또 반찬을 이렇게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각각 써놨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린 도중에 오셔서 등록하신 교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의 찬송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교우님이 인도하신 박대현 교우님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다 여러분들이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축하와 환영의 노래 부르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시기분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은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십억 명이 살지만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옷깃조차 스치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태반인데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박대현 교우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살아갈 때 건강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일과 계획하시는 모든 소망이 주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며 저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또한 눈물과 고난도 함께 기억하셔서 이 모든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시간 몇몇 교우 나오셔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1970년대를 잊지 못합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키퍼 1명, 그 앞에 수비수 서너 명, 그 다음에 가운데 미드필더 3명,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3 혹은 4명. 뭐 이런 식으로 11명의 선수가 축구를 하는 겁니다. 공격수와 중간에 볼을 배급하는 사람과 그리고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수비하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위치,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격하는 선수가 힘들게 수비하기 위해서 자기 골문까지 뛰어오질 못합니다. 반대로 수비하는 선수가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방 진영까지 깊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볼을 뺏기면은 역습을 당하니까 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축구는 선수들이 그냥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만 했지 그 이상의 곳으로 가는 것들을 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골도 많이 터지지를 않았습니다. 90분 내내 경기를 관전하는 사람도 골이 한 골도 터지지 않으면은 좀 맥이 빠지죠. 화가 나요. 농구처럼 그냥 쉴 새 없이 뭐 골을 넣고 골을 먹고 뭐 이래야지 조금 정신 차릴 수 없어서 재미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긴 축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많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들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잖아요. 조립 생산 라인이 막 지나가면 자기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만 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받고 넘기고 받고 넘기고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조립 라인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서 잘못하면은 일이 막 밀린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내게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서 있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축구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만 그렇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고 맥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에 리누스 미헬스라는 네덜란드,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 감독이 이른바 토탈 사커라는 것을 전술화했습니다. 토탈 사커라는 것은, 토탈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뭐 그런 겁니다. 모두를 다 끌어모은 거, 그걸 토탈이라고 그러죠. 합계. 사커는 축구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축구를 11명의 선수가 전원이 다 공격을 해요. 우리 선수가 볼을 잡으면 수비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적진을 향해서 쫙 밀고 올라갑니다. 반대로 볼을 뺏기면 공격하는 선수들도 하프라인까지 쭉 밀려서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90분 동안 뛰는 거리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뛰어야 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어요. 축구 선수의 체력이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해야만이 토탈 사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축구는 토탈 사커 시대예요. 자기 위치에서 멍하니 공이 안 오면은 기다리는 그런 축구를 하는 선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모든 선수가 자기의 본연의 위치와 임무는 잊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오늘날 토탈 사커의 매력이요 또 즐거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년 전의 축구에 비해서 약 1.2골이 평균 더 늘어났습니다. 한 골도 터지지 않을 때 토탈 사커를 하는 현대 축구는 1.2골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선교에 대한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토탈 사커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들만 하는 거지, 나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는 목사가 전문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교수는 배우는 학자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선교도 선교사라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평범한 신자니까 평범하게 나머지 일만, 소소한 신앙생활만 알아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선교라는 특별한 주제에 대하여서 그렇게 선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토탈 사커처럼 토탈 미션, 함께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도 나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골을 넣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테마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변함없는 진리와 목적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비판적인 신자들이 여전히 꽤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평의 원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80%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우 20%밖에 안 되는데 국내에서 전도할 일도 많은데 뭐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느냐? 그분들의 생각은 그것이에요. 일면 타당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전도라는 것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 그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 그게 전통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타 문화권, 타 언어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마다 30만 명씩 늘어난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더군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은 대단한 큰일이 나기는 날 거는 같아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타 문화권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냐 선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애매해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해외에 이민을 가서 후손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도 특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가 무엇이냐, 선교란 또 무엇이냐, 이런 전통적인 개념이 서로 막 섞여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설령 전도와 선교를 확연하게 구분한다 할지라도 전도의 목표와 선교의 목적이 같은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론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표요, 선교의 사명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방법을 통하든 간에 최후에 나타날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말을 통하여서 혹은 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마지막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와 전도의 궁극적인 사명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맞습니다.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요, 다양성의 왕국입니다. 오직 하나만 있는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2개가 있어야 되고 10개가 있어야 되고 선택의 폭이 100개가 돼야만이 다양성의 시대에 맞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김포공항 주차장에 가보세요. 시내 주차장에 가보세요. 수백 대의 승용차들이 쫙 주차해 있는데요, 똑같은 차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같은 모델이라 할지라도요, 연식이 다르고 하다못해 색깔이라도 달라요. 컬러라도 달라요. 그 수백 대의 차량 가운데서 같은 차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양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는 과거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검은색, 은색, 회색, 흰색 뭐 요 정도 무채색으로 주로 샀는데 요즘은 빨간색, 녹색, 노란색, 감청색 얼마나 다양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요 불과 몇 분 차이에 서로 생각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나름대로의 구원에 대한 사상과 내세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구원을 얻는 마지막의 방법이 다 달라요.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진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 기독교 너희들만 믿는 진리가 진짜라고 하느냐? 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고 믿는 신앙의 원리를 왜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은 하나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거예요. 물건도 다양하게 내놔야지 소비자가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여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구주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믿는 방식대로 종교대로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구원의 정상에서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북한산을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북한산이 멋져요 진짜. 이게 내다보면 참 북한산이 제가 미국에 10년 살 때 산이 없는 지역에 살았어요. 2시간을 자동차로 달려도 그냥 옥수수 밭 평지가 보여 저 끝이 보일 정도예요. 한국에 어쩌다가 방문하면은 산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막 가슴이 뛰어요. 북한산이 멋진 산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멋진 산이에요.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미국의 웬만한 산도 북한산만한 산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수많은 그 등산객들이 산의 정상에 오르고 기쁨을 누리는데 공식적으로 북한산에 올라가는 입구가 13개입니다. 아무 데서나 올라가서도 다 정상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공식적인 등산 코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만이 아는 지름길, 좀 편한 길, 멋진 길, 뭐 이런 것들을 개척해서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꽤 있더군요.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불광동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도봉동으로 올라가야 된다, 수유리로 올라가야 된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무 곳이나 다 뚫린 입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 원하는 대로 입구로 편리한 대로 올라가서 마지막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진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예요. 왜 너희들만 믿는 신앙의 입문이 거기가 중요하다 그러느냐? 다른 입구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믿어서 각자 동서남북에서 믿어서 쫙 올라가서 마지막 구원받는 순간에 함께 만나서 같이 구원받자. 그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 코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5절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분명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방법적인 것들은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인도한다 하여도 그 선교는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확고하게 믿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귀중한 복음의 은혜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진리를 많은 어려운 현세 속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고 인내하며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렵죠. 왜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마음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선교의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선교의 전략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도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소극적으로나마,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억지로 붙잡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고 할 일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가 새로운 종교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면 앉아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골의 노인들도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 듣고 하지 별로 원치 않는 새로운 얘기 잘 듣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기회는 옵니다. 나에게 신앙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갖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의 나라를 더 확장한다는 사명을 갖고서 선교사의 자격과 전도자의 임무를 가지고 간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통치자들과 정치인들과 권력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 시대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속을 차리지 아래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별 관심 없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4절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 안 믿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의 심정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집 나간 자식 돌아오는 아비의 마음으로서 오늘도 지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서 전하는 전도 행위와 선교로서는 오늘날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가 점점 어렵고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신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선교와 헌신과 믿음의 시간들이었을런지 모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서구의 제국들, 유럽의 나라들이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적인 기초에서 세워진 족속들이고 나라들이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의 여러 서구 제국들이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저개발 국가를 침략할 때 제일 먼저 뭘 보냈겠습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가서 무력으로 거기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차지합니다. 자원을 약탈합니다. 제일 먼저 군대를 보내서 어느 정도 차지한다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냐? 상인들을 보냅니다. 장사하고 무역하고 좋은 원자재 있으면 다 가지고 옵니다. 본국으로 다 가져오고 여기서 가공한 제품을 그곳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팝니다. 상인들을 데려가요. 세 번째 누구를 데려가냐? 선교사들을 데려가요. 로마 천주교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그래서 그들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강제로 개종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좋은 물건을 주면서 회유하여 예수를 믿게 하다가 말 안 들으면요 총뿌리를 머리에 대고서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했어요.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선교의 역사예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 사람들이 무력할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당과 예배당에 오는 것 같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난 반감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오늘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나라와 족속들이 없습니다. 다들 자존심이 강하고 무엇인가를 자기들이 원치 않는 것을 강요받을 때 발끈해가지고 싸웁니다. 개신교와 로마 천주교는 과거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선교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끼쳤으면 물질적인 배상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날 선교사들도 해당 국가에서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겪는 많은 현실적인 고난에 동참하면서 선교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날 선교라는 영적 활동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 7, 80년대처럼 여의도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자 몇 사람이 나가서 목청 높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내 신앙의 위대함과 그 확고함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함께 왔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여전히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 끊임없이 다투며 싸우며 나아갑니다. 구원과 복음을 증거하지만 여전히 탐욕과 불신앙으로 대적하여 오늘날 많은 신앙과 불신앙이 서로 불꽃을 튀면서 많은 곤경과 대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주라는 것은 이제 말로만 혀로만 증거하여 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을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이 변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탐욕적이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신자들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가 말과 혀로만 한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끊임없이 말로 밤새워서 혀로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말과 혀로만 가르치는 사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고난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몸 약하고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니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 잘 안 하세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배고파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셨어요. 예수님도 때에 따라서는 말과 혀로서 전도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말 없이 행동으로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등불의 기름과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등불의 기름이 조금씩 줄어들어야만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비칠 수 있지요. 소금이 자기가 녹지 않으면 부패한 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것은 그대로 간직한 채 상대방만 변하기를 위해서 백날 수고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도가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보십시오. 130년의 개신교 역사 속에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저축해 놓았어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보고 같이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50년, 30년, 40, 50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정부패에 연루된 교회와 일부 목회자와 신자들로 인하여서 복음 전도에 얼마나 큰 손실과 장애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저장해 놓았던 창고가 이제는 다 텅텅 비었어요. 뭐 가지고 전도할 겁니까? 뭐 가지고서 선교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3.1 만세운동 때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33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개신교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다 숱한 고초를 당하고 옥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애국애족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가 앞장선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3.1 만세운동과 조선의 독립운동은요, 로마 천주교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늘 그거 부끄럽게 여기고 죄송하다 그래요. 로마 천주교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한 게 거의 없어요.
그건 천주교 신부들도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열심을 다하여 수고했어요. 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애국 애족 운동에 투신하고 순교하고 헌신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전도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경청하였어요. 존경할 만한 삶이 되기를 그들도 원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선교에 대한 교훈은 이제는 말과 혀뿐만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회에 참여한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정치 집회에 참여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치 행위에 간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들거나 이런 정치적인 집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히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가야 됩니다. 하지 않고 눈에 안 띄는 곳에서 가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가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여서 선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빈부격차로 인한 구제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들, 부정과 부패하고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끼지 말아야 돼요. 거기 가면 먹을 것이 많지요. 내가 이득 볼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좀 아쉽더라도 참아야 되는 것이.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남들은 다 그걸 통해서 이익을 받는데 나만 이익 보지 못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평화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내 목적과 타명을 이루려는 세상의 원칙에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존하고 그것이 원래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발전한다는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환경 재난을 보세요. 평균 30도를 넘지 못하는 지역이 요즘은 평균 50도가 돼서 50도라는 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상상이 좀 되군요. 목욕탕에 가면 상상이 됩니다. 50몇 도짜리 그 무슨 뭐 또 있잖아요. 방이 찜질방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1분도 못 버티겠어요. 뜨거운 데는 제가 잘 못 가겠어요. 지옥 가기는 틀렸어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개발할 때는 좋았지요. 돈 벌고 발전하고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환경 파괴가 다 나에게 돌아올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환경 보존하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의 차원에서라도 잘 동참해야 됩니다. 분리수거도 잘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토탈 사커로 돌아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그 다 자기의 지역이에요. 자기의 위치에, 자기의 영역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원 공격하고 또 필요할 땐 전원 수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전원 다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평신도도 다 선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앗조차 뿌려보지 못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국민과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그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신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의무가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아니라고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외 없이 동참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 후원하는 것으로서, 기회 있을 때 기도 한 번 하는 것으로서 내가 동참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내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접촉하며 그 사람이 내 삶을 보고서 감동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격 없는 우리 자신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몇 사람의 선교사에게만 일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확장되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갈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게 나갈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밤남배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겠네 고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갈 길과 진리여 차감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밤남배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겠네 고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고 내신 참 사랑의 간남 비기김,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난배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겠네 고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엠네 오겠네.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신자는 모두 선교사다라는 소명과 사명을 갖고서 오늘도 주어진 기회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간증하며 내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